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등랑 잃어도 안전한 보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 성도님들께 소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한 일정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였듯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일체 민원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 주시어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당회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해외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옵시고 듣는 온 성도님들 말씀의 힘을 얻어 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
참으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그 보혈 주 예수 그 보혈 주 예수 그 보혈 날 이게 하모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어서 또 방역당국에서 찬양대 연습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전공하시는 솔리스트 분들이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못 쓰면 솔리스트들이 하게 되고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날씨는 장마 기간에 속해 있지만 이런 장마 기간이라고 하기에는 서울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고 일본도 많은 비가 내려서 인명피해를 많이 받았다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내려서 부산 지역에 하루에 2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려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가덕도에 대항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완전히 그냥 비가 잠겼다 이러한 소식도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또 우리 가을까지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비가 오는 거에 대하여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지 못하면은 한꺼번에 비가 내릴 때 배수구들이 막혀 있고 또 하수구들이 막혀 있으면 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1984년도에 수해를 당했습니다. 비가 내렸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교회 지하 교실들이 잠기는데 급하게 물 잠기는 걸 알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의자도 빼내지 못하고 그렇게 다 한꺼번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그 저지대에 사셨던 많은 분들이 주무시다가 이불이 젖는 것을 아시고 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나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목숨만 살리기 위하여서 몸만 빠져나와서 많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고 또 우리의 그 미래는 필연히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준비를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미래가 열려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로 미래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하던 준비를 잘하지 않던 도래한다,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되려면은 이 현재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7절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미래를 위하여서 방주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노아처럼 방주를 잘 준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축복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방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은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는가 살펴보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셔서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같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는데 믿음으로 준비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 이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표현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실제 나에게 일어난 현재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재 이루어진 사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감이란 게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를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느끼는 것, 손으로 느끼는 촉각, 이런 것들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오감에 한 가지 감각을 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감각을 이야기합니까? 육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감이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서양은 육감이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감이란 게 내려와요. 최근에
1900년도쯤 오니까 서양에서도 뭔가 육감이란 게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육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느끼는 이런 감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직관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넓은, 더 깊은 믿음의 감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노아가 말하는 믿음의 눈, 믿음의 감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앞선 시간에 있는 그 미래에 있는 일을 현재로 느끼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일만 꾀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선한 것은 없고 악한 것만 계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비로 멸망시키겠다 결정하시고 노아에게는 그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노아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노아가 살던 그 시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함몰할 만큼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횡행하니까 학자들이 많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경제학자, 사회학자, 과학자,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많이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준비할 게 많이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세상에 함몰돼서 세상의 지식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려면은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방주를 준비할 때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다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경고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반구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고를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경고해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1997년도에 국가 부도사 때 IMF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금고에 돈이 없어가지고 국제은행에다가 돈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온 국민이 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빌린 사람은 돈 꿔준 사람, 그 사람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졸지에 우리 국민이 노예가 된 거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구조조정 통해서 직장들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아픔을 우리 국민이 당했었는데, 그런데 그 IMF 사태가 맞이하기 전에 경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경제 체제들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쟁력, 국제 경쟁력이 약화가 됐다. 수출도 잘 안 되고 이렇게 기술 개발 소홀히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또 국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국가가 심각한 상태에 처져 있는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국민들은 나라가 잘 살아가니까 과소비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나라 1997년 1월 달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보그룹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6조 정도가 부도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그때부터 연이어 30대 기업에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부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산미그룹도 부도가 나고 진로그룹, 대농, 한신, 기아, 혜태, 뉴코아 등등이 계속 부도가 났습니다. 특별히 7월 달에 부도가 난 기아그룹, 그것은 부도가 나니까 졸지에 10조가 넘게 부채가 나라빚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외국에서는 많이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후진 단계에 있으면 문제가 된다. 정치인들이 기업인들한테 비자금이나 달라고 이렇게 뜯어내게 되면 기업들 부실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다. 누누이 경고하는데도 정치인들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가서 돈 뜯어서 자기 권력 유지하는 데 썼다. 우리나라가 1996년도에 OECD 국가에 가입을 됐습니다. OECD 회원국이 되니까 나라가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착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멕시코가 OECD 회원국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멕시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한테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멕시코를 보지 않느냐, 너네 나라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멕시코하고는 질적으로 경제 체력이 다르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경고를 해도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IMF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많은 왕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예를 들면 남유다 왕 중에 아마샤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보다 그의 아들 우시야 왕이 더 유명하지만, 이 아마샤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25장 2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 왕을 성경이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 왕을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에돔을 물리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물리치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온갖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쟁해 가지고 이제 금은 보화를 차지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변해 가지고 에돔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더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다가 조금만이라도 잘 되면 교만해서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나 할 정도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 왕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어 꾸짖습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역대하 25장 16절을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되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마시아 왕에게 경고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너를 나의 모사꾼으로 삼았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더 말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말을 그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네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이 아마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이 쫓겨서 도망갑니다. 라기스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암살단 보내가지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은 반칙하는 선수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옐로 카드 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반칙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레드 카드 보내서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처음부터 레드 카드 보내갖고 쫓아내지 않고 먼저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노란 카드를 받으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직 나를 멸하시기 전에 노란 카드 꺼내주시는구나.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인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옐로 카드 꺼내주는데도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퇴출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 명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주변 사람들의 손놀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니까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예비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아들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친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친밀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은 거북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믿다 보니까 한편으로 선이 없어요.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자녀들은, 아들, 딸들은 엄하게 하다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들이 재롱 부릴 때에는 무조건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수염이 있었습니다. 그 수염은 어찌 보면 권위의 상징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손주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탁 받아주다 보면은 그 손주들이 겁도 없이 할아버지 수염 당기면서 뽑는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 족한 삶을 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 애굽 왕은 히브리 사람들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 어떡합니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히브리 남자들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흥왕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해서 하나님 경외하면 내 집안이 잘 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에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떠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명령 내립니다. 그의 신하 오바다에게 엘리야 잡아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와라.
많은 신하들이 나가면 엘리야 만나지 못하고 다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아방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잡아 죽일 때 그들을 살려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바댜 아방의 명을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 잡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아무리 험악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늘상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상을 주신다. 세상에서 상 받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의 상 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경외할 때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잘 준비하여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조짐으로 인해 교회의 모든 소모임들이 중지되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방주를 준비한 노아를 보면서 우리들도 미래를 잘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방주를 잘 준비하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 경고를 받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이 다 되어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소일하세. 여수하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큰 기쁨이 있었으니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히스기야 왕 시대를 본받아 나눔이 있고 하나가 되며 축복이 있는 큰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옵시며 계약한 듯마다 잘 되는 형통함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님들이시오니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모든 소모임들이 금지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멸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방주를 준비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전 건축 안내입니다. 지난 7일 화요일에 4단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과 9일 목요일 지하 3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계획한 지하 4단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도 완료하였고 또 지하 3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철근 배근 작업을 시작하여서 21일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열흘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또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지하 4층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4층 완성되고 이제 지하 3층 완성하기 위해서 벽체 작업 끝냈고 21일까지 지붕 덮는 거 지하 2층 바닥 공사 3층으로 말하면 지붕입니다. 그 바닥 공사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열흘 동안 저희가 하게 되고 21일 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해서 이제 지하 3층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에 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을 통해서 방역당국의 지침들이 내려왔습니다. 교회의 모든 소모임, 또 식사, 또 찬양대 연습 이런 모든 것들을 금지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교회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다. 그래서 2020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또 청년부 연합 수련회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또 그 외 기타 모든 모임들 추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들을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식사, 간식, 다과 이 모든 것들은 금지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당에 오시면 마스크를 꼭 쓰시고 마스크 벗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려면 마스크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지 않기 위하여서 식사, 다과 이런 거 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아이들 오면은 간식을 포장해서 집에 갈 때 주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부터 QR코드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저희가 바코드로 출석 확인했는데 또 나라에서 이제 QR코드, 바코드보다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실을 수 있는 QR코드가 요즘에 많이 쓰니까 표현이 이제 QR코드인데 저희는 이 바코드에 있는 내용을 QR코드로 변경은 했지만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회 등록할 때 주셨던 그 내용뿐입니다. 내 전화번호, 주소, 그거가 교족부에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교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정보가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고 유출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QR코드 사용해 주시는데 따로 QR코드를 드리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플에서 교인 관리 프로그램에 교인 확인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교인 확인증을 벌써 QR코드로 변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QR코드로 변경해서 우리는 QR코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따로 QR코드 발급 안 하니까 바코드 쓰실 분들은 바코드 쓰시면 되고 어플을 통해서 쓰시는 분들은 QR코드 쓰시면 되고 이후로 해드리는 거는 QR코드로 발급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QR코드 많이 확인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교회 이런 모임들이 취소됐지만 이해해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기억하시고 이때 더욱더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은혜광성교회 믿음 안에서 한 해 되는 주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